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 7장 아간과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성공,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제 7장을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성, 여리고성 다음에 정복전쟁에 나섰던 바로 그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여리고성 이야기와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아간이라는 자죠.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죠. 그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국은 성공하지만요, 정복하게 되지만 1차적으로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다 여리고성 전투는 해피엔딩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니까. 잘 끝났잖아요. 격전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성 주변을 돌면서 함성을 지른 것으로 성벽이 무너졌고, 거의 일사천리로 여리고성 사람들을 도륙했고,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 식구들만 빼놓고는 다 도륙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죠. 해피엔딩이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참혹하지만 말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복에 성공한 거죠. 나팔 불고 함성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너진 성벽 너머로 진군해서 여리고 사람들을 도륙했으니까 성공한 거죠. 불태워야 할 것은 불태웠고, 야훼의 금고에 넣을 것은 넣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로써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끝나야 맞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훼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줄 알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완벽한 줄 알았던 여리고성 정복에 모종의 문제가,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잘못 다뤘다는 부정적인 서술, 부정적인 묘사가 등장하죠.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진멸할 때까지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간이 이런 짓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야훼께 바쳤어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은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이 전멸시켜서 야훼께 바쳐야 할 물건이라고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간단하게 한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단어인 헤렘입니다. 문제의 단어인 헤렘을 새 번역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 헤렘은 정복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의미를 따져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이 헤렘이라는 개념, 헤렘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인 8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간과 관련해서만, 아간 이야기와 관련해서만 서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헤렘은 번역하기가 참 힘든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말뿐 아니라 그 어느 언어로도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옮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번역하지 않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냥 헤렘이라는 말을 원어를 직접 사용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 성경은 바친 물건, 개역 한글 성경은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 성경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했으며 표준 새번역 성경은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이라고, 그리고 새번역 성경, 제가 인용하는 새번역 성경은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신구교가 합동해서 번역 작업을 했던 공동번역 성경은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은 물건이라고 번역 안 하고 명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로도 금지한다는 뜻인 ban이라는 단어로, ban이라는 영어 단어로 옮긴 성경이 제일 많고요. 하지만 이 ban, 금지하다라는 ban이라는 단어는 너무 일반적이죠. 어떤 특별한 이 헤렘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금지하다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the devoted thing, the devoted things 복수로 the accursed thing, things under ban, curse of destruction, the proscription 등등의 다양한 단어로 옮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당한 번역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참 옮기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한 단어로 옮기기는 물론 어렵고 이렇게 몇 개의 단어를 붙여서 옮기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계속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복수죠. 이스라엘 자손이 헤렘을 잘못 다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뤘기에 잘못 다뤘다고 말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간은 물론 단수입니다. 그리고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고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아간은 헤렘을 가져갔다고 했으니 지금 위에 설명하게 된 이 헤렘에 대해서 아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에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단수인 아간은 헤렘을 가져갔다고 했으니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착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걸 삼았다는 뜻이죠. 그의 행위가 뭘 가리키는지는 분명해 보이죠. 착복한 거예요. 사유화한 거예요. 자기 걸로 삼으면 안 되는데 자기 걸로 가져간 겁니다.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누군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다는 얘기인지 복수니까, 아니면 아간 개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건지, 분명히 그 헤렘을 빼돌린, 물건을 빼돌린 자는 아간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 건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잘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아간 개인이 잘못했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이걸 물건을 빼돌린 자는 아간 개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굳이 이
서술하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 복수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복수의 책임이 있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다뤘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 마알인데 이 단어를 개역성경과 공동번역 성서는 죄를 짓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잘못 다뤘다 라는 뜻을 가진 마알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사용됐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다, 죄를 짓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영어 성경은 be unfaithful,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commit a trespass, 어겼다 이런 뜻이고 break faith, 그러니까 신뢰를 깨뜨렸다, 믿음을 깨뜨렸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이런 등등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알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번역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번역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과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물론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있고요. 아간이 구체적으로 뭘 가져갔는지는 나중에 스스로 실토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21절에 이 짧은 두 문장은 승리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의 앞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립니다. 7장 그러니까 1절 이 짧은 문장은 그런 겁니다. 아간의 족보가 이례적으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 나와요.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족보를 얘기할 때 3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어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의 족보를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아간처럼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 그러니까 빌런을 이렇게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개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간을.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소개됩니다. 이런 경우는 유래를 찾기 어려워요. 위대한 영웅도 이 정도로 자세히 족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중에 나오지만 36명의 동료를 죽게 했고 아이성에 처음 쳐들어가서 실패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죽어요. 이 36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습니다. 죽게 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곤란하게 만든 자의 족보가 이같이 자세하게 소개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추측의 영역에 들어가죠. 설명 안 하니까. 아간이 물건을 빼돌린 사실은 야훼, 화자, 독자베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 이 순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포함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 화자, 서술자, 나레이터, 저자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고 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7장 1절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모르고 아이성 전투에 나간 겁니다. 여호수아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점은 이야기의 흐름에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사실. 모르고 전투에 나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이건 뭐 번번이 여리고성 때처럼 또 정탐꾼을 파견해요. 그가 생각하기에 정탐꾼을 보낸 전략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도 알 수 없고 숫자도 불명인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7장 2절.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정탐 활동을 했는지는 서술되지 않아요. 여리고성에 간 사람들은 그래도 라합의 집에나 갔잖아요. 그리고 라합에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아이성에 파견된 정탐꾼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서술하지 않아요. 그냥 정탐꾼을 보냈다고만 돼 있어요. 몇 명이 갔는지 누가 갔는지는 모릅니다. 좌우한 이들은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얕잡아 보는 겁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하다 이거죠. 성도 작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 뭐 방어가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전 전투의 승리에 취해서 긴장이 풀어졌던 걸까요? 정탐꾼은 아이성쯤은 한 2, 3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전술적으로는 인간의 전술로는 그럴지 몰라도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진 전쟁인지 하는 것을 지금 깜빡했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야훼가 직접 벌이는 전투입니다. 야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야훼 전쟁은 아군의 군인 숫자나 장비가 우세하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전투가 아니잖아요. 야훼께서 직접 싸우는 전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야훼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신뢰. 그거예요. 무슨 전략 전술, 군사력의 우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표현되는 겁니다. 야훼가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는 전쟁이 바로 야훼 전쟁이죠. 이렇게 보고한 정탐꾼이나 보고대로 실행한 여호수아나 야훼 전쟁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해가지고 정탐꾼을 포함해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하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무슨 결과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불길한 예측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독자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헤렘을 어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독자는 이거 뭐가 잘못 돌아가겠구나. 이 여호수아서 이 대목을 처음 읽는 사람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고 했습니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4절과 5절. 불길한 예상은 틀린 적이 없죠. 예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패합니다. 3,000명의 군인이 패해서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인상을 주죠. 36명은 살아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 원문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처럼 됐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처럼 됐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고 구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간담이 서늘해진 것보다 더 강렬한 표현이죠. 간담이 서늘해진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녹아내린 정도, 녹아내렸을 정도로 그렇게 혼비백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이를 직역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세번역 성경은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은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번역했죠. 다른 데서는 이 표현이 적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용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다 적군에게 적용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에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이 적군의 상태가 된 겁니다. 적군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전투에서 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패배의 원인을 찾는 일이죠. 왜 우리가 졌나? 왜 패했나? 하는 원인을 찾아야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런데 원인을 작전 실패나 전투력 부족에서 찾지 않고 야훼에게서 찾았다 그랬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전투를 준비할 때는 야훼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했죠.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이 하는 말 그대로 믿고 아이 조금만 올라가도 돼요. 소수 추려서 올라가셔도 됩니다. 쟤네들 몇 명 안 돼요. 하는 말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패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전투가 무슨 전투인가? 야훼 전투지, 야훼 전쟁이지. 이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야훼에게서 찾습니다. 그제야 이 전쟁이 야훼의 전쟁임을 떠올렸다는 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전쟁 준비 때는 야훼는 안중에도 없이 마음대로 정탐꾼을 보내고 병력을 줄이더니 패하고 나서야 정신 차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제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참여하는 그런 액션이죠.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야훼를 탓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은 취한 행동은 참여하는 몸짓이었어요. 그렇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 때까지 그러고 엎드려서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행위인데 야훼 앞에 아랜 말의 내용은 조금 어긋나죠. 그것과는, 그 행위에는 어긋나요. 아니, 우리 지게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체면 다 깎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협박입니까? 뭡니까 이게? 잘 좋게 봐야 좋게 보면 딜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명성을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우리가 지면 당신 명성 다 깎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장로들은 그날 저녁까지 애통해하고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잘 읽어보면 그건 참여가 아니라
불평에 가깝고 거의 뭐 협박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등 참회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말은 용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은 광야 시대의 백성이 불평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에집트에 그냥 있었으면은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배 터지게 먹었을 텐데,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랑. 이집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광야로 끌고 나와서 고생하다가 개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느냐고 했던 바로 그 불평,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했던 불평을 인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거 말이 안 되죠. 죽는 게 낫다 그랬는데 어째 칼에 맞아 죽게 해?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실제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불평입니다. 늘어놓았던 불평이에요. 그 불평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백성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늘어놓았지만 가나안에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야훼를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로써 여호수아의 권위는 불평하는 백성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지요. 광야에서는 모세의 권위가 추락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기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야훼는 패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절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마치 이 서술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간이 한 짓을 똑같이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단으로 그런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헤렘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를 야훼가 직접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야훼는 잘못의 당사자로 이스라엘 백성, 복수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목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야훼와의 언약을 어긴 자도 그들, 이스라엘이고 헤렘을 가져간 자도 그들이며 거짓말로 헤렘을 자기 것으로 삼은 자도 그들입니다.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원수에게 패했고 자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였으며 스스로 헤렘이 됐다고 했습니다. 야훼는 너희들 가운데서 헤렘을 없애지 않으면, 다 복수입니다.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누구 잘못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지 헷갈립니다. 개인 아간인가? 아니면 집단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둘 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자,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소제목입니다. 패배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일은 헛갈리지만 지금 복수냐 단수냐 헛갈린다 이거예요. 왜 비극이 벌어졌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패했는지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왜 패배했는지 이건 분명해졌죠. 그것은 첫째,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지금 서술되어 있는, 읽어드린, 인용한 그 구절을 요약한 겁니다. 첫째,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둘째, 야훼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 헤렘을 어겼다 그랬어요. 책임 소재와 세 가지 이유 사이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누가 죄를 졌고 누가 언약을 깨뜨렸고 누가 헤렘을 어겼느냐 하는 것은 불분명하지만, 규명되지 않았지만, 야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지금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지침을 준 겁니다. 이렇게 지침 줍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헤렘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자, 헤렘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헤렘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처방입니다. 그런데 헤렘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결 조건입니다. 그게 성결하게 한 다음에 헤렘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백성이 성결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간 그리고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아간 혹은 백성이라고 해야죠.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다시 불결해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성결해지려면 백성에게서 헤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성결해져야 되고, 또 헤렘을 제거함으로써 또 2차적으로 성결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성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헤렘을 없앰으로써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처음 깨끗이 하는 거는 몸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헤렘을 제거함으로써 깨끗이 되는 것은 몸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건 전인격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는 좋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끗해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과 육의 구분 같은 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헤렘을 없애야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헤렘을 없애기 전에 성결은 그 준비 작업입니다. 다시 성결해지려면 백성에게서 헤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헤렘이 되면 헤렘시켜야 할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복전쟁은 야훼의 전쟁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헤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죠. 헤렘의 룰입니다. 법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 숨쉬는 것들은 모두 죽이고 성읍과 도시는 불태워야 한다. 이게 전쟁의 수칙으로서의 헤렘이에요. 전쟁 수칙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칙으로서의 헤렘은 바로 이겁니다.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고 성읍과 도시를 불태우라 이겁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신이 헤렘이 되어 야훼는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용한 7장 13절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헤렘해야 할 물건을 빼돌렸어요. 이 아간만 제외하면 전쟁의 수칙이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 수칙을 어겼죠. 헤렘해야 할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12절에서 야훼는 아간 개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됐다고 했어요. 이건 집단이 이스라엘 집단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짓은 아간이 했지 이스라엘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아간이 그런 짓을 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몰랐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겠다고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야훼는 아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렇게 아간 개인만 성결에 절하거나 아간 개인만 헤렘이 되라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헤렘 명령을 어겼고 따라서 그 책임도 그들 모두가 져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른바 집단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현대에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죠. 어떤 집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를 벌합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모든 일의 근간에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얘기는 나중에 더 계속할 겁니다. 이 언약 관계, covenantal relationship이라는 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신학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모든 일의 근간에 밑바닥에 파운데이션에 야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런 집단 책임을 묻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은 야훼와 이스라엘 개인 사이에 맺어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게 아니에요. 집단 이스라엘과 맺은 겁니다. 공동체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야훼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개인은 공동체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입니다. 야훼가 아간 개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책임을 물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성을 정복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 야훼의 개입 없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세웠죠. 둘째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들은 소수 병력만으로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죠. 셋째로 3,000명의 군인을 파견했어요. 하지만 패합니다. 넷째로 여호수아 장로들이 야훼에게 탄식하고 불평합니다. 다섯째로 패배 원인이 규명됐습니다. 여섯째로 성결 회복과 헤렘 제거라는 해결책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직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 헤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범인 색출에 나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헤렘을 어긴 셈이고 또 죄를 지은 셈이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이 헤렘을 어겼는지 하는 범인을 색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주사위 뽑기입니다. 이것 또한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방법이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은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와라. 범위를 계속 좁히는 거죠.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 범인 색출의 방법입니다. 이대로 합니다. 헤렘을 가져간 범인을 잡으려고 주사위 뽑기를 했습니다. 야훼는 지파, 가문, 집안 순서로 범위를 좁혀가며 범인을 색출하라고 했죠. 사울이 제비 뽑기로 왕이 됐을 때도 같은 방법을 썼어요. 처음에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대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뽑히죠. 여호수아는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죠. 다음날 아침에 주사위 뽑기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지파별로 나오라고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혀요. 아간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가문별로 나오라고 했더니 세라 가문이 뽑혔으며 각 가문의 장정들을 나오라고 했더니 아간의 할아버지인 삽디가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했더니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는 겁니다. 야훼의 주사위 뽑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야훼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거짓 대답을 내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실직고하라고 아간을 다그치죠. 이에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져간 거예요.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짓을 상세하게 고합니다. 빼돌린 외투는 신알산 한 벌이고 훔친 금과 은은 각각 200세겔과 50세겔인데 그것을 어디다 감춰뒀는지도 고합니다. 왜 은을 맨 밑에 둔 것까지 말해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야 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아간의 장막으로 보냈더니 거기서 훔친 물건을 찾았는데 거기서도 은이 맨 밑에 있었다고 또 구체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누가 죄인인지도 확인됐고 작물도 다 회수가 됐습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아간에게 있습니다. 단수 아간과 복수 이스라엘이 혼용되긴 했지만 아간이 헤렘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패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아간은 어떤 죄를 무슨 죄를 졌을까요? 화자는 아간이 헤렘을 가져간 것이 그의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가 왜 어떤 의미에서 죄냐 하는 겁니다. 야훼 명령을 했는데 야훼가 명령을 했는데 그걸 어겼으니까 죄다.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해요. 근데 야훼는 왜 그런 명령을 했느냐 이거죠. 왜 그런 명령을 했느냐고 물으면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죠. 그런 명령을 내린 야훼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 번 읽은 신명기 7장과 20장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야 했느냐. 한마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들과 섞여 살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야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야. 그들의 신을 섬길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걔네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과연 마음으로 납득이 되냐 이거예요. 동의가 되냐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이유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뭘 따지고 들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믿으실 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저처럼 우리처럼 그게 정말 그래도 돼?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수긍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야훼의 명령을 어겼으니 죄를 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왜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달려든 수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걸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과 섞여 살면 다 니들 타락할 거니까 라는 대답을 몰라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 선뜻 동의가 안 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야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헤렘 명령을 절대 어기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명령을 어겼으니 아간은 영락없이 죄인인 건 사실이에요. 어겼으니까. 그게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런 점들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첫째로, 왜 헤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7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둘째, 그런데 그 설명에 동의가 되느냐 하는 거, 그거고요. 둘째, 아간 개인이 명령을 어겼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것도 딱히 납득이 되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셋째, 왜 헤렘 명령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달리 적용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라합의 가족을 살려둔 것은 명백히 헤렘 명령을 어긴 것인데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간 때문에 패했잖아요. 그런데 아간은 죽어야 한다니 이래서는 헤렘 명령이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할 수 없죠. 왜 여리고성의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안 죽고 아간은 죽어야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들에는 만족할 만한 답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간이 빼돌린 물건은 그의 장막에서 발견됐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장막 앞인지 성막 앞인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이라고 번역했어요. 주님 앞이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번역이죠. 다른 의미죠. 그런데 70인역 번역자는 주님 앞을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앞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점들이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와 70인역이 번역된 시기의 어떤 그 신학적인 정황의 차이.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했던 그 시대는 야훼 앞에서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걸 그냥 그건 뭐 당연하지 야훼 앞이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이라고 바꾼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 가축들과 그가 빼돌린 물건들을 데리고 백성들과 함께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재산은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했고 재산까지 불태웠다니 아간은 가장 혹독한 징벌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왜 당사자만 죽이지 않고 가족과 가축과 모든 재산을 없애야 했을까?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아간이 그런 짓을 한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래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헤렘의 죄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 또 그 중에 하나예요. 아간의 죄가 가족과 그의 소유물에 다 전염됐기 때문에 모두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살벌한 얘기라 살처분했다는 거예요. 살처분.
무슨 병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말은. 그렇다면 물건을 아간의 장막에서 야훼 앞으로 옮긴 사람들도 죽였어야죠.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은 안 죽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염성은 대답이 아니에요. 적절한 답은 아간이 저지른 짓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이 헤렘이 됐기 때문이라는 답입니다. 이런 답을 내놓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니 그게 왜 또 헤렘이 돼야 돼? 왜 헤렘이 돼야 되냐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헤렘은 야훼에게 바치든지 없애야 하는 겁니다. 이거 다음 장에 나옵니다. 헤렘이 된 아간과 그의 소유물은 야훼에게 바칠 재물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없애야 하는 겁니다. 자, 헤렘이 됐다는 것은 야훼에게 바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진멸하라는 뜻인데 후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아간 이야기는 불사른 흔적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서술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서술된, 기록된 그때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야 야훼가 맹렬한 진노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야 맹렬한 진노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 이름 아골은 아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역시 우연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야기된 사단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승리하리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장애가 되는 요소를 다 제거했으니까 승리하겠죠, 당연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제가 정말 속되게 말로 돌아버리겠어요. 왜냐? 아간 한 사람이 물건의 일부를 빼돌린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아간 집안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멸문지화하고 물건들을 다 불태움으로써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해라 라고 야훼가 이번엔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직접. 방법까지. 그리고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함께한다.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이 한 것처럼 하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이건 또 뭡니까? 여긴 또 헤렘의 법칙이 룰이 적용 안 되잖아요. 전리품을 가지래. 이번에는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렸다고 해서 아간이 그렇게 몰살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전리품을 가지는 걸 허락합니다. 그때는 그렇고 이때는 이렇고 제멋대로입니다. 근데 제멋대로면은 법칙이나 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꼭 윤석열 뭘 하듯이 그렇잖아요. 여기 적용하는 잣대 다르고 저기 적용하는 잣대 다르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야훼 신이. 야훼는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시했죠. 여리고성의 경우와 달리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저 솔직히 당혹스러워요. 거기서는 아간이 헤렘 일부를 빼돌렸다고 일가족을 몰살했는데 여기서는 전리품과 가축을 백성들이 나눠 가지라니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는 사람은 물론이고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신명기 7장과 20장 과도 명백하게 상충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헤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칙이 뭡니까? 법칙이 뭡니까? 헤렘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뭐 때마다 달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명령인가? 그렇다면 이 명령은 원칙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은가 말입니다. 화자는 아이성 점령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는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일부 군인을 매복해 놓고 적을 성 밖으로 유인해서 일망타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길게 서술해요. 3절에서 26절까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왜 이렇게 길게 서술할 얘기인가, 이게? 뭐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건가? 열심히 읽다 보면 뭐 이렇게 길게 서술할 것까지? 아이성 주민은 모두 죽였습니다. 왕은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와서 죽인 후에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놨다고 했습니다. 적의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성 주민을 다 죽여놓고 누가 뭐라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효시를 하는 이유는, 시체를 오랫동안 매달아 놓는 이유는 두려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저런 꼴을 당하겠구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시를 했는데 누가 보라고 효시를 했다고요? 아이성 사람 다 죽였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야훼 명령대로 가축과 전리품은 이스라엘에 나눠가졌다고 했습니다. 헤렘을 어겼습니다. 아니면 헤렘이 적용 안 됐습니다.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야훼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 다 죽일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상대방이 이겼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예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도 불을 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폐허로 남아있다. 아이성 왕의 시신도 끌어내려서 매달아놨다가 끌어내려서 성문 어귀에 내버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 역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굉장히 먼 훗날은 아닌 것처럼 아니라는 인상을 주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로써 약속의 땅에서 치른 2번의 전투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전투를 치렀는데 두 경우가 모범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 전멸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걸 다 보여준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치를지를 보여준 사례인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 이야기는 아간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간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죠. 본래 이 두 성의 전투 이야기가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두 이야기를 편집자가 헤렘이란 주제를 부각시키려고 아간을 연결고리로 해서 연결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런 건 학자들이 늘 엇갈려요. 어느 쪽이든 두 정복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을 때 강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강조되는 점이 뭐냐면은 헤렘 명령 수행에서 완결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외가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예외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바로 완결성이 깨진 겁니다.
완결성을 깨뜨린 거예요. 아간이 빼돌린 헤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곤경에 빠진 거죠. 헤렘 명령을 지키는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를 만들었더니 실패했더라.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둘째로 아이성에서 야훼 스스로가 헤렘에 예외를 허용해요. 가축과 전리품을 챙기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야훼가 헤렘의 명령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배교의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했죠. 니들 걔네들을 살려뒀다가는 유혹을 당해서 그들을 따라갈 테니까 죽여라 그거잖아요. 가나안 주민과 그들의 제2시설과 기구들이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신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없애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가축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축의 유혹을 받아서 배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 제물로 바칠 가축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가축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 가축을 죽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포함해서 숨쉬는 모든 것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완전하게 완결성 있게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축을 죽이라는 것은 완결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딴 데서 물이 새는 걸 뭐.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완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축을 죽이라고 했다면 왜 여기서는 가축을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했냐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실제로. 차라리 아간의 일을 제외하면 여리고성 전투가 예외일 정도입니다. 완전 완결성이 아간의 경우만 제외하면 완결성이 성취된 전투예요. 아간의 경우만 빼면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결성 있게 치러진 게 예외다 이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헤렘은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칙이 헤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주제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독자에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보다,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윤리성입니다. 헤렘의 윤리성. 숨쉬는 것은 모두 죽이라는 헤렘 명령이 초래하는 윤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종족말살이라고 하는 비윤리적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번의 전투에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라합이,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이 헤렘에서 제외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헤렘의 윤리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외가 있다고 해서 헤렘의 윤리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 윤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헤렘이 뭘까요? 정말 가나안 종족을 말살하라는 명령일까요? 이스라엘에만 있던 독특한 관습일까요? 아니면 고대 중동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이었을까요? 이것도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유독 이스라엘에만 헤렘의 명령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중동의 여러 종족의 보편적으로, 아니면은 다수의 종족들이 전쟁을 벌일 때 채택했던 그런 방법일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8장에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문제점들, 아이러니들, 역설들, 패러독스, 뭐라고 이름 불러도 좋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나중에 또 뭉뚱그려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성에서 성공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거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일단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놓은 거죠. 끄집어낸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윤리성까지 포함해서 윤리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면서 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찜찜하셨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정말 머리띠를 둘러매고 이거 한번 씨름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능력이지만 이 책을 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 헤렘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 지시하는 바가 뭔지 하는 것을 구약 성서에서 사용된 용법을 다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